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대를 여러 가지로들 표현하지만 그 중에 한 표현, 부인할 수 없는 표현은 고독의 시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때때로 안타깝지만 고독사의 소식을 듣곤 합니다.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고독의 삶을 사는 자들도 있고요. 그러나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여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시대가 고독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전자보다는 후자일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사람들과 부대끼며 상처를 입게 되면 움츠려듭니다. 상처가 또 반복되면 마음 문을 닫고 싶어집니다. 마음 문을 닫고 나는 내 세상 안에서만 살고 싶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다 터놓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성을 쌓아놓고 자기를 폐쇄시키고 그저 갇혀있는 인생을 삽니다. 그저 만나는 것도 싫고 스치기는 하지만 함께 일하니까 그냥 옆에 있기는 하는데 내 마음을 나누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도와주기도 싫고 도움받기도 싫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점점 마음은 죽어가고 불행해져 가고 있는 인생의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홀로 살도록 짓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혼자 살지 않도록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로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혼자 살도록 짓지 않았다고. 여러분, 공동체를 주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인생들이 행복을 관계 속에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공동체,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성숙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몸만 자란다고 인간이 아니잖아요. 몸만 자랐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인격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공동체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가두고 자기만을 위한 자기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점점 자기를 죽여가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은 좋지 않아요. 불행을 가져다 주고 죽이는 일이라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을 열어놓고 함께 살고 위하여 사는 그 삶을 살 때 비로소 행복도 맛보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성숙되어 가는 인생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의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 그것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삶을 나누면서 살고는 싶은데 여기에는 위험이 따르더라는 거죠. 사람은, 인생은 홀로 살게 짓지 않았으니까, 지음받지 않았으니까 함께 살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는 싶은데 내 삶을 열어놓고 나누다 보면 원치 않게도 상처를 받고 아파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상처는 받아요. 그렇죠? 상처받은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세상과는 좀 달라요. 교회가 세상과 닮은 부분도 있지만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부터 다시 한번 좀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왜 세워졌죠? 구원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의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이 다음에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그런 좁은 의미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렇게 좁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예수 믿어서 예수 생명 가지고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는 그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정확하게 전부를 말씀드리면,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받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 완성된 구원, 영화의 구원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그 명령된 구원은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성화 구원인데, 예수 닮아가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걸 성경에서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5절에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근데 16절에서 이 성경이 하시는 일이, 기능이 뭐냐 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 그 일들을 한대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결과, 구원의 16절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기능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인데, 구원을 뭐라고 17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이 하는 기능이 이것이고, 이게 구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책인데, 그 구원에 이른다고 할 때 이르는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다른 말로 인격과 삶이 온전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닮은,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갖춘 것을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 어떤 공동체라고요? 구원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진다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의미 중에 하나가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니까,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으로서의 구원의 공동체고요. 첫 번째.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성숙된 인격과 삶의,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향기 나는 인생으로 성숙되면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세상에 나가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동네든, 거기서 예수 향기 풍김으로 예수 모르는 자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구원 공동체랍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구원 공동체인 교회를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교회는요,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어떤 훈련장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훈련장이요. 근데 훈련장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훈련장은 전쟁터가 아니에요. 그죠?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훈련장이지, 훈련장 자체가 전쟁터는 아니에요. 또 하나, 근데 훈련장은요, 전쟁터와 닮은 데가 있어. 아니, 닮은 데가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실제로 싸워야 될 전쟁터에서 잘 싸우기 위해서는 훈련장의 조건과 상황이 전쟁터와 비슷해야 돼요. 모의 전투를 하게 되면, 군대에서 모의 전투를 하게 되면 전쟁을 치룰 지형과 지리와 기후, 이 비슷한 것들이 다 조건을 가장 비슷하게 갖추어진 곳에서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의 전투를 하면 실제로 전쟁을 치르듯 싸우듯 작전을 펼치지만 실탄은 안 주잖아요. 실탄 주면 어떻게 되죠? 죽는 일이 벌어지죠. 그건 전쟁이지 훈련은 아니잖아요. 지금 평창 올림픽을 선수촌에서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그거잖아요. 실제로 실전이 벌어질, 경기가 벌어질 그곳과 거의 비슷한 환경과 조건 아래서 훈련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 훈련장입니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심어두십시오. 전쟁터가 아니고 훈련장인데, 교회는 실제로 전쟁터인 세상과 닮은 부분이 있어요. 이 사실도 잊지 마셔야 돼요. 이런 거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 때 있어요. 근데 상처를 받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상처받은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마치 교회에는 나 외에는 다 성인이어야만 할 것처럼들 말해요. 아니요. 교회는요, 세상과 닮은 데가 있어요. 왜요? 닮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교회 안에도 다 나 같은 사람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다 나 같은 사람이 모여 있다고요. 성인들이 모여 있는 게, 나 외에는 다 성인인 게 아니고 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연약한 사람, 말 잘 못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자존심 상하면 참지 못하는 사람, 예? 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상처받을 수 있죠. 당연히 상처받죠. 나도 상처 주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훈련장이라고요. 근데 훈련장인데 안전한 훈련장이고 유익한 훈련장이에요. 왜요? 적어도 교회 공동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십자가의 용서를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 생명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연약해서 남에게 상처도 주고 실수도 하지만 깨닫잖아요. 아, 내가 이거 잘못 살았네.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그것을 알게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로부터 용서를 맛보았으니, 용서를 경험했으니, 나 같은 것도 용서받았는데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거 당장은 기분 나빠서 화는 내고 욕은 했지만 용서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훈련장이에요. 안전한 훈련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부터 25절까지만 다시 한번 저하고 교독하여 보십시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비유 중에 최고의 비유가 몸의 비유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교회는 몸인데,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그 몸에 속한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의 특징이 뭐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눈이 두 개지만 눈의 사이즈가 다르대잖아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몸의 특징은 하나라는 거죠. 모든 지체가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지체 가운데는 지체들이 서로 몸 가운데서 분쟁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데요. 여러분, 몸의 지체들이 서로 싸우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몸에서? 아니잖아요. 서로 위하지. 서로 같이 돌보는 것이 몸의 지체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받는 고린도 교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싸우고 있었어요. 싸움이 제일 많은 교회예요. 그렇죠? 분쟁과 분파가 제일 많은 교회였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싸우고 있는 그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 너희들은 전쟁터가 아니고 훈련장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몸인 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연약하고 무지해서 분파도 나누고 분쟁도 하고 싸우고 있는데 너희들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너희들 서로 위하여 서로 같이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이다.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6절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26절 좀 띄워주세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무슨 말이에요? 몸의 지체는요, 다 희노애락을 같이 나눈다는, 그게 몸의 지체들이. 교회는 그런 거예요. 세상과 닮은 꼴이 있어. 왜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다. 그래서 실수하고 싸우고 그러긴 하는데, 그러나 안전한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안전한 훈련장. 다시 확인합시다. 구원이 뭐라고요?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요, 사귐에 있어요. 교제, 사귐. 헬라어로 성경에 있는 단어로 표현하면 코이노니아. 교회란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위로는 하나님과 사귀고 옆으로는 형제 자매들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곳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으로 완전한 인격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인격을 배우고 그 인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이 흘러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배우며 그 생명을 힘입어서 형제들과 온전한 인격의 삶을 살아가게 훈련되는 곳이 교회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힘써야 될 것은,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첫 번째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이어 함께 힘써야 될 게 뭐예요? 성도들과의 교제예요. 성도들과 사귐이에요. 그걸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순모임이요. 순모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서도, 사도행전 2장 성령이 강림하셔서 세워진 초대교회,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셔서 세우셨던 원형교회 안에 두 모임이 있는 거예요. 예배 모임과 성전 모임과 집에서 모이는 모임.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끝나버리면, 주일날 와서 나 예배 드렸어,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은 됐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코이노니아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힘입어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코이노니아.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헬라어로 세 단어를 써요. 첫째는 캐리그마, 그건 말씀이요. 두 번째 코이노니아, 사귐이요. 세 번째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섬김, 봉사요. 교회가 가장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져서 말씀을 받아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야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도 가능한 거예요. 섬김과 봉사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순모임을 하자고 말씀드려요. 순모임을 해야만 한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일이요, 성도가 성도되는 일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함께 따라 하십시다. 올해 우리 표가 바로 서고 굳게 서자인데, 지난주에는 예배가 바로 서고 예배가 굳게 서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굳게 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오늘은 순모임이 바로 서고 굳게 서야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순모임이 바로 서야 신앙이 바로 선다. 이제 한번 외치십시다. 순모임을 바로 세우고 순모임을 굳게 세우자. 아멘입니까? 우리 그거 해야 돼요. 순모임에 아무도 빠지는 분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어요. 순모임 안에서 말씀 펼쳐놓고 내 삶을 나누면서, 교회가 할 일이 그거라니까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예요. 말씀 앞에 내 삶을 펼쳐놓고 서로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실패하고 넘어진 부분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용서도 하고 서로 섬겨주고, 그거 없이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잘하는 변화가 없다고. 매년마다 제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 더 제 마음에 부담이 되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의 순모임. 올해 특별히 더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이 편한 세상에 먼 곳에서 이사와서 교회를 살피다가 우리 교회에 정착하는 젊은 남자 성도들이 있을 때 그들과 사귐의 영적 소그룹을 이룰 수 있는 순모임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려면, 그리고 잘 자라가려면 우리 교회 안에 젊은 남자 성도들이 와서 함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된 소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바른 신앙의 삶으로 바로 서고 굳게 세워지려면 우리 안에 순모임이 활성화돼요. 꼭 기억하십시다. 교회는 뭐다? 훈련장이다. 교회는 훈련장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상처 안 받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앞으로 나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 그러지 마시고 상처 안 받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과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똑같으니까 나와. 다 똑같으니까. 훈련장인 것을 잊지 마세요. 훈련장이니까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훈련을 하셔야지. 훈련을 하셔야지. 사랑하는 훈련도 하시고 용서하는 훈련도 하시고 섬기는 훈련도 하시고 소그룹 안에서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교회는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으셔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를 전쟁터로도 만들지 마세요. 여긴 전쟁터가 아니에요. 죽고 죽이는, 세상은요 처절하게 너는 죽어야 내가 산다 하는 생존 싸움을 하는 곳이잖아요. 약육 강식의 철저한,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근데 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전쟁터가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살게 아니라 나도 살고 너도 살게 하는 훈련장이라고. 함께 사랑하고 사랑받고 섬기고 섬김받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기도받으면서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성숙해져가는 훈련장이라고. 성경 한 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입니까? 기도하십시다.